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에서 긍휼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긍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이 긍휼이라는 이 원어가 어느 곳에서는 자비, 어느 곳에서는 인자, 어느 곳에서는 사랑,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 하기에는 너무 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에는 무한하고 변함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고 변함없는 자비,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 무한하고 변함없는 용서, 이게 본문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사랑, 자비, 긍휼은 유한합니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인간의 긍휼은 변덕이 심합니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긍휼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음악 중에 장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레퀴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장송곡인데,
장례 예배 때 드려지는 장송 미사곡,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레퀴엠의 구성을 보면 1번이 거의 끼리에, 그 다음이 뭐 상투스, 거룩, 그 다음에 영광, 뭐 이런 구성을 갖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지요. 시작이 끼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례곡이에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영혼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들고 나갈까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나 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영혼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퀴엠에서 첫 번째 부르는 게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오직 붙잡을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긍휼입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팔복을 통해서 보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뭐예요?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차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정의로워서, 내가 칼 위에 서서 걸으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지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무슨 뜻이에요?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려면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저 사람이 힘든데 내 마음에 아우 진짜 힘들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네가 그따위로 살더니 그렇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든요. 공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거의 살아오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보면 아유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졸더라고요. 제가 수요 기도 때 뒤에 서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졸릴 때 뒤에 서 있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 아, 피곤하면 졸 수 있구나. 졸린데도 여기 와 있는 게 귀한 거구나. 마음껏 주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냥 꾸벅꾸벅 졸아도 돼요. 괜찮아요. 졸면 그냥 가끔 카메라로 조는 분 비추어 주도록 할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공감.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은 어려서 피난민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난민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일찍 아버지를 잃고 소년가장이 되셨잖아요. 소년가장, 어려서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산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키우고 말 안 듣는 제자들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셨잖아요. 제자를 키우는 선생님의 마음을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분은 권력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대권 후보가 아니라 대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권력 가진 사람의 마음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유한 자들의 초대를 받아서 부유한 자들과 전혀 거리낌 없이 어울렸어요. 부자들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배반을 당해 보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 보셨어요. 그분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 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온 몸으로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억울해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와가지고 죽을까 살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힘들지? 내가 알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체험.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내 속에 있는 아픔이 다 녹아지는 그 체험, 공감의 능력이 우리가 체험할 때 이거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
하려면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없으면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클수록 더 용서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용서받은 감격이 크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죄가 크다고 느끼면 크다고 느낄수록 나를 향한 용서가 크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내 죄가 이만한 사이즈예요.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자기의 죄를 요만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만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이 용서를 위해서 치루어진 값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 죄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값도 요거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커요. 근데 내 죄가 100의 죄를 1000으로 느낀다면 이만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1000보다 더 큰 용서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감격이 크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얼마냐? 그거에 대한 계산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임금의 진노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때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자, 1만 달란트니까 그냥 대충 100억의 채무를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의미는 100억의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빚을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10만 원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려고 멱살을 잡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내가 100억의 채무를 탕감받은 감격이 있다면 이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도 기쁘게 탕감해 줄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작다, 별것 아니다 생각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좀 유치하게 비유를 든다면 내 죄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이 한두 방울이에요. 내 죄가 어마어마한 사람은 예수님이 온몸에 피와 물을 다 나를 위해 쏟았다라고 생각하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용서받은 감격이 크면 클수록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긍휼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내 죄의 무게가 크게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누르시는데 밤에
맷돌이 내 몸 위를 누르는 것 같아. 그래서 죄를 토설하는데, 와, 죄가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저도 그렇게 죄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죄를 위해 주님이 치루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용서받은 감격이 크면 클수록 긍휼이 여김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변화되는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용서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긍휼이 쉽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려면 용서의 감격이 꼭 필요한데, 이 시대는 용서가 아주 인색해지는 시대예요. 이유가 뭐냐? 먼저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의의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의가 확실해야 죄가 확실한데, 이게 의가 아니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 동네 의와 저 동네 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의에 따라서 의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볼게요. 인권의 개념이 바뀌어요. 자, 예전에 인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도 인권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든 아니든 인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느냐? 죄인도 인권이 있다가 아니라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게 인권 침해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뭘 갖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해서 그게 죄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왜 죄냐? 죄도 아닌데 죄라고 하고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니 그게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몰라요? 아실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봐, 정말. 예? 그렇게 돼요. 보세요. 죄를 죄라고 아니하면 용서가 필요 없죠. 용서가 필요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니까 긍휼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또 뭐예요? 그런 와중에 뭐라 그러냐면 법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 잔혹해져요. 법이 냉정해져요. 제가 1995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민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배운, 한국에서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배운 단어가 뭐냐면 수한다. 수가 뭐냐면 고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와, 한국에서는 수라는 단어를 그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민 생활의 지혜를 들은 게, 말로 한 거는 소용이 없다, 기록된 것만 된다. 여러분, 1995년에 제가 이민 생활 시작할 때 들은 교훈이에요.
말로 한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나라들은 이미 법대로의 나라가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근데 코로나19는 더해요. 법대로. 용서에 인색해지는 세상.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 줄 알아요? 무조건 품어주는 은혜를 찾아요. 다 갈급한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알고 품어주는 사람, 사람들은 은혜에 굶주리고 은혜를 갈망할 것이기에 무조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죄인임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죄인까지 품어주시는 복음, 죄인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긍휼, 이 시대의 키포인트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때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시대에서는 공감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디지털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옛날과 달리 남미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바로 동시간에 웃고 웃어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을 같은 시간대에 보고 분노하고 공감해요. 디지털 네트워크로 공감을 이루는 시대가 돼서 SNS나 디지털을 통해서 감동과 웃음과 아픔을 나누며 공감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공감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네트워크. 성령은 어떤 하나님?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공감의 네트워크를 거룩한 공감대로 만들어서 세상을 긍휼로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감정을 나누는 공감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거룩한 공감대, 성령의 네트워크, 세상을 긍휼로 덮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월세를 지원하자, 이런 걸 했다 그랬잖아요.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32억 8천만 원이 거쳤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교회 월세를 하겠다 했더니 5천 교회가 지원을 했대요. 5천 교회. 5천 교회 가운데서 또 요즘은 뭐 가짜도 많으니까 진짜 교회인가를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900교회를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 뽑기를 했대요. 사람에 따라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900교회를 월 7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누가 했을까요? 엄청난 개미 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미 군단이. 근데요, 해외에서부터도 송금이 됐어요. 이게 디지털 네트워크, 이게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부를 했대. 이런 건 해야 돼. 좋은 일이야. 여러분, 이게 공감의 힘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공감. 이 시대가 공감의 능력으로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공감의 힘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지난 4월 말에 우리 교회에 70 넘은 어느 성도께서 저에게 글을 보내셨어요. 코로나19 시대에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고 교회 힘든데 잘한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내용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작은 금액이지만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적으로는 재난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셈이 되겠지요.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우리 영광 공동체의 코로나 피해를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양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급되는 쿠폰은 저희가 받아서 쓰고 쿠폰액만큼을 헌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 재난기금이 들어왔어요. 온다고 해요. 공감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나는 이게 필요 없는데 우리 영광의 식구들 가운데서 이 기간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은 괜찮을까?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참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젊은 분들까지도 이 재난기금을 우리가 받는데 이걸 교회를 통해서 선하게 쓸 방법은 없나요?를 문의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연세 드신 은퇴 권사님들 가운데는 이걸 받는데 11조는 어떻게 내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권사님 몇 분은 아예 11조 액수를 합쳐가지고 쌀을 사갖고 교회에다가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교회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잘못하면 재난기금을 헌금하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재난기금은 누가 뭐래도 쓰셔야 돼요. 지역에서. 이게 지금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지역에서 식당이나 지역에 있는 작은 이 마켓들에서 사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서 이걸 살려야 돼요. 성형외과는 가지 마시고요. 그건 기독교인의 윤리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정말 꼭 성형을 해야 할 어떤 외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돈이 없었다. 그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기금을 가지고 쓰는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도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70 넘은 어른이 이런 분들이 편지까지 보내서 방법은 그거예요. 1차적으로 지역 상권을 위해 쓰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영광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을 위해 이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공감의 마음이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생긴다면 감사헌금의 구제라든가 감사헌금에다 괄호 열고 구제, 재난, 코로나19 이렇게 하시면 교회는 그거 그대로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오해 없으시도록 얼마나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감의 마음이 움직인다. 아픈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내 눈에 밟힌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공감의 능력은 확장된다는 거. 넓어져요. 땅 끝으로 나아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과 함께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주안장로교회, 세문안교회, 잠실교회와 함께 같이, 미국이 너무 힘들대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큰 나라다 그러지만 미국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우리 한인 불법 체류자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재난지원기금에서 다 제외가 돼요. 거기다가 일자리는 다 끊어줬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공감의 지경을 땅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LA 한인회를 통해서 5만 불, 뉴욕 한인회에 5만 불, 뉴저지 한인회에 5만 불,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1억 8천 정도 넘더라고. 7교회가 같이 나눠서 그렇게 했어요. 와, 한인회가 미국에서 뒤집혔어요. 교회 역사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뉴욕에 난 한 신문은요, 한인교회 모처럼 사회적 역할 제대로 했다. 정말 이게 모처럼 이렇게 일면에다가 기사를 낼 정도로 이 일이 지금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의 범위가 어디까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땅끝까지. 그러면 그 공감이 땅끝까지 될 때 그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긍휼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긍휼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긍휼을 베풀면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땅끝까지 긍휼을, 이 봉사를 들고 긍휼을 베풀면 구제와 사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이후 우리는 긍휼을 위해서 용서가 깊어지고 공감이 넓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더욱 깊어져야 하고 공감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감격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가 깊어지면 자연히 공감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게 바로 긍휼의 사람이지요. 긍휼히 여김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